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드림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때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물을 겸하여 드려질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주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고 예물을 겸하여 드리는 저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진실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멸망당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도양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안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어머니가 낳은,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그게 낮고 높음이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높고 또 명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도 천국에서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국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건데, 뭐 이유가 있어서 침공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서 그냥 이유를 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푸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땅은 지금 키우 지역만 우크라이나 땅이고, 옛날에 레닌이나 뭐 이런 소련의 지도자들이, 옛날 소련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준 거다, 땅이. 그래서 뭐 이 땅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일본은 어디까지 갔어요? 저 서아시아까지 갔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땅이에요, 지금. 왜? 조선시대에 중국이 상국이고,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 대한제국이 생겨날 때까지 세자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중국 땅에다가 우리 세자 이런 아들로 세울 거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꾸 모든 사람들이 그래.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강했던 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일본의 공물을 받고 일본의 뭐 저것도 이제 우리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뜨시마섬 거기 있잖아요. 대마도 그 땅 성주를 우리나라가 임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임명을 했어요. 그럼 지금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땅이에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런 빌미를 가질 거라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러시아 땅입니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뭐 이쪽 저쪽 다 러시아 땅입니까? 제국주의자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는요 전쟁이라는 명분이 없어요. 그냥 김일성이가 명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북한과 남한 이 땅을 한 달 안에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였으니까 지들이 다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침공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 명분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3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소련이 속전속결로 딱 끝내고 그러면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기 앞에 딱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북한이 우리나라 6.25 때 3일 만에 서울 수복했어요. 서울을 점령했어요. 북한이. 한 달 안에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을 점령하는데 3일 걸렸는데 그까짓 거 여기 우리나라 뭐 길기나 합니까? 탱크 밀고 내려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전쟁이. 근데 몇 년 갔어요? 3년도 넘게 갔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 이제 우리가 휴전이라고 하는 정전도 아니에요. 휴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38선인데 지금 휴전되어 있는 영토 그 분쟁 지역 해가지고 그 선을 나눈 것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어. 누가 크냐? 이 땅에서는 누가 크냐? 제자들도 누가 크냐? 하이비 이단들 한번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1등, 2등 가려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만들고 뭐 어떤 나라 대통령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를 자기네들이 12지파 나눠가지고 14만 4천 명 만들어가지고 한 나라씩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탄이 만들어준다. 사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그 뜻에 함축된 뜻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인데, 우리가 12제자인데, 한몫하지 않을까? 저기 신천지 같이 우리가 장관 하나짜리는 차지하지 않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중에 12제자 중에 특별 제자니까,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부총리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이 뭐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이르면 우리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다! 이게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종려주일에 인파들이 이제 이거 예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면 누가 큽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헌금 내고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 높은 자리 취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누가 하냐? 싹군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싹군들이. 왜? 많이 걷어들이려고.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하려고. 이거는 미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제자들은 들떴어요. 한껏 들떴어. 왜? 종려주일에 대단하거든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거든요. 이제는 임박했다. 어떤 나라가? 메시아의 국가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나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면 말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새 하늘 새 땅 천국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메시아 국가, 예수님이 왕된 국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왕된 국가는 그곳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생뚱맞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큽니까? 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부모, 엄마들이 그냥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앞에 어린아이들은 사방팔방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어가 됩니까? 제어가 안 돼요. 사방팔방 막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와서 곤란하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오는 게 좋아요. 어떤 부모가 그 말을 우리 애들은요 예배 때만 되면 잘 자요. 집에서 잘 자요. 그게 자랑인 줄 알아. 교회 데리고 나와서 돌아다니더라도 데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사람들도 많은데 애들까지 막 앞에서 난리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요. 누가 큽니까? 막 이렇게 들떠있는 제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도 못 간대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크게 기용되고 우리가 대단한 예수님은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거 들리지도 않아요. 한 명도 안 믿어요. 한 명도 안 믿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내가 붙잡힌다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막 이따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이유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죄기도 했듯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으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꿈이 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이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면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제자들이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장관 되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니들 뜻인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그냥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야기했는데 천국도 못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가.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천국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게 두 갈림길. 양의 자리에 서냐 염소의 자리에 서냐 이 두 갈림길이라니까요. 오늘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도 못 들어간대요. 사실은 너희들처럼 지금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간단해요. 너희들처럼 누가 높아지려고 하면 천국 못 들어가.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그따위로 하다가 천국도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지금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누가 큽니까? 막 이러잖아요. 아니야. 낮아져야 돼.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 여러분 군림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무슨 상금 많이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급 다 받았어요. 이미 상급 다 받았다고요. 천국에 시민권 받았죠. 그 천국은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아도 미국에 돈이 있어야지. 미국 거지들도 시민권자예요. 미국 거지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그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 하나 얻기 위해서 뭐 십몇 년, 20년 막 거기서 있다가도 영주권 못 받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근데 미국의 거지들도 시민권자라니까. 진짜 거지들이요. 거지들은 쫓겨나지도 못해. 시민권자라. 여러분, 미국 가서 시민권 얻었다고 칩시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미국에서 생활하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가지고 미국에서 월세가 150만 원, 200만 원 돼요. 그것도 방이 여러 개도 아니에요. 방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나짜리 하는데도 100만 원 돈, 150만 원 돈 있어야 돼요. 미국 그런 곳이에요. 미국에요, 집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집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나라 전세가죠. 미국은 거의 전세 없어요. 집을 가졌거나 월세예요, 월세. 월세도 방 한 칸에 100만 원, 150만 원.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자녀들 가가지고 거기서 월세 사는데 거기 월세 살아도 그냥 그러면 내가 돈 벌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벌어요. 거기다가 월세를 100만 원, 150만 원 준다고 방 한 칸에 이렇게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미국 시민권 받으면 뭐합니까? 돈 없으면. 천국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수요. 여러분 미국에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얻었어도 수술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왕복 한 300만 원 되는데, 왕복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수술 받고 간다니까. 그래도 여기가 빠르고 싸요. 기술력도 한국이 좋고, 의료 기술이. 그런다니까? 미국 영주권, 시민권 가졌어도 그런다니까요. 미국에서 기다리다가 죽는데요, 기다리다가.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생명수 떠먹으면 아무 질병이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아무 질병이 없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 얻었는데 거기서 남들보다 조금 높아지게요? 더 높아지게? 남들 위에 거기서 군림하게? 천국에서 군림해가지고 이야! 너는 내 부하야! 내 종이야! 이러려고요? 천국에 간 사람은 종도 없어요. 다 자유자예요.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말한다니까. 짝꿍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면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순종 잘하고 이런다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 남들보다 더 높이려고? 오늘 천국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다간. 그런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냥 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얻어요. 천국은 그냥 우리가 가면 영생이 있는 곳이에요. 질병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물론 가족전도 해야죠. 이 땅에서. 가족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있는 가족들 보면 슬퍼서 어떡하니. 전도하자고 하는 뜻은 좋겠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 지금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데 땅덩어리가 많이 있는데 재산이 많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 천국의 권리를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주셨다니까요. 이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길래 더 큰 상급을 바라고, 난 누구 집사보다 누구 권사보다 나는 더 높아질 거야.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사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자기를 낮춰야 돼. 천국에서 큰 자는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목사도 섬겨야 돼요. 장로님도 섬겨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들도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천국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사람이 되려면 천국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천국 사람이 되려면,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 섬기는 자가 천국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군림하려고 그러죠. 누가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노예에 계시던 목사님이 아무나 다 성도들은 다 장로든지 권사든지 간에 다 그냥 반말이에요. 반말.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지 어찌됐든 다 반말이야. 왜? 그래야 된대. 그게 카리스마래? 그게 맞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대하는 것이 나빠요? 나보다 나이 많다고, 나 목사인데, 목사니까, 반말해도 돼. 거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묻더라니까. 내가 자기 담임 목사보다 5살이 많은데, 꼭 누구 집사 일로 와봐 이런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안수 집사는. 근데 어떻게 해? 그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해하고 가야지. 여러분, 목사가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높은 직분도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직분들이 있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사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할 뿐이에요.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낮아져야 천국에 가는데, 목사도 낮아져야 천국 간다니까? 군림하고 그럼 천국 못 간다니까요. 목사도 섬기는 자가 돼야지 천국 간다니까요. 오늘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이 크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 우리가 여러 뜻이 있겠죠. 미성년자, 이제 초등학생, 이런 어린아이도 있고, 초등학생 이하,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은 청소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 19세 이상 되면 성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구분법. 그럼 초등학생 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어린아이입니다.
그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아직 몰라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거 알잖아요. 알면 성년이라니까. 근데 몰라요. 초신자가 뭘 압니까? 와가지고 그냥 누가 데리고 왔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지.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하나, 영적으로 어린 새신자에게 하는 일들, 가난한 자들도 어린아이죠. 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짜장면 먹으려고 그래도 짜장면 값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재산만 많은 거지 있어요. 재산은 엄청 많은데 짜장면 하나 사 먹는 걸 벌벌벌벌 떨어.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부자 아니야. 거렁뱅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요,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부자예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잖아요. 부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부자는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자는 누구냐?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양의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고, 금지렀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아파했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느니라. 이러니까 내가 예수님 못 봤는데요. 그때 뭐라 그래? 예수님, 임금이, 그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거야. 그리고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 넘어뜨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진짜 깨지지 않게 잘해야 돼요. 당신 쉽게 말해서 목사도 그런 사람 있고 장로, 권사도 그런 사람 있어. 영적으로 어린아이 있다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어. 신학도 했어. 그래서 목사도 됐어. 장로님, 권사님 됐어. 교회 다녔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니까. 진짜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내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장로님이 선거만 치르면은, 선거에서 지면, 자기가 주장하는 당이 지면 교회도 안 나온다니까. 그 어린아이지 뭐예요. 장로래도 교회도 안 나온다니까. 왜? 목사님이 저 반대편 편 들어줬대.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도 안 나오다가 나중에 또 나와서 또 장로 노릇한다고 또 노릇해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근데 장로가 됐어. 어쩔 수 없어. 성도들도 뽑아줬고, 교회에서도 일 많이 했다고 장로님 시켜줬어. 원사님 시켜줬어. 그거 어떻게 해?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질까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그게 보여요. 근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어린아이인지 뭔지 안 보인다니까.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직분도 더 중한데,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실망해서,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저기 장로 권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근데 실상은 보면 그 목사, 장로, 권사가 더 어린아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간단하게 왜? 실족한 게 뭐예요? 넘어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자맷돌, 우리가 연자맷돌, 이제 성화 같은 이제 그런 영화 같은 데서는 나와요. 우리나라는 몰라. 우리나라는 맷돌이면 이 맷돌밖에 없어. 나귀가 삼손이 끌던 맷돌 있잖아요. 삼손이 끌던 맷돌. 나귀, 동물들, 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끄는 맷돌이 연자맷돌이에요. 우리 손맷돌 말고, 우리 저기 어머니들이 돌리던 손맷돌 말고, 연자맷돌이라는 거는 동물들을 이용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사람이 못 돌려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끌고 소나 나귀나 이런 것, 말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돌리는 맷돌이 연자맷돌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깡패들. 뭐 이렇게 콘크리트 해가지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살아나와요?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살아나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약한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면 너도 지옥에 간다, 이 소리예요. 이거 엄청난 두려운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그냥 그냥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신이 끊어진 거. 이 심장이 멈춰지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었다고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산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는 사람에게 제2의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까지도 지옥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곧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바다도요, 여러분 20-30m만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훈련된 사람 빼고요. 아니, 훈련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이제 뭐 다 장비 뭐 이런 거 안 하고 떨어지잖아요. 한 30m, 40m 떨어지면 이게 이 수압에 죽고요, 사람이. 그냥 뭐 숨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대요. 그게 더 낫대. 그래,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지.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을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 땅에 많잖아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다 해결이 돼. 다 방법이 돼.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말로, 뭐 행동으로, 뭘로, 요즘은 그렇잖아요. SNS 같은 데다가 막 악플 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악플 단 이 악플에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악플 하나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죄 지은 것도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속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약해서, 여러분 알고도 지은 죄는 내가 약해서, 또 두려워서, 아파서, 그래서 뭐 제가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죄가 죄인지 몰라요. 내가 죄 져놓고도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말해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나는 일부러 죄를 이게 죄야 그럼.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여러분 숨 쉬는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상대방에게 피해 입히는 거라니까. 대화하면서 숨 쉬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돼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하나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 찬양드립니다. 183장 찬양드립니다.
산천이 춤을 전해 덤비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불어를 내줘 저곡이 묻어가니 날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약해진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픈 곳에 두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가 저들의 두 손을 대신하여 저들의 아픈 곳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곳, 부족한 곳, 아픈 곳, 상처난 곳, 알고 있는 질병, 또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순전함을 입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속히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일부분 이제 우리가 새벽이라는 시간, 우리가 6시에 공식적으로 새벽, 오늘 기록은 안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 매일 6시입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10시입니다. 10시 금요 기도회 10시. 그래서 주일 찬양 예배는 당분간서는 마스크 벗고 할 때까지는 당분간 주일 찬양 예배는 조금 더 연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또 496장 찬양됩니다. 496장 찬양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 위에, 또 이 지역 단독 필지 한국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